철로역정 두 번째 날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빛도 보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눈을 더 크게 뜨고 응시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고 달리십시오. 그리고 그 문에 이르면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천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달려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문간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뛰쳐나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뒤뚱거리며 뛰어가는 그를 비웃었지만 그들의 조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두 친구 고집불통과 변덕쟁이가 바짝 따라와 그의 짐을 당겨 억지로 세울 때까지도 그는 두 사람의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고집불통과 변덕쟁이. 고집불통은 네모나게 각진 얼굴에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슴 높이 팔짱을 끼고 마치 자기가 견고한 건물의 기초라도 되는 양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변덕쟁이는 바람에 요동하는 들판의 밀대처럼 삐쩍 마른 몸에 결코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척 웃음을 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려! 두 사람이 크리스천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들이랑 돌아가서 이 미친 짓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나? 싫어. 크리스천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대신 자네들이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안락한 삶을 버리라고? 고집불통이 야유하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버리라고? 변덕쟁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크리스천이 발걸음을 멈추고 두 친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의 안락한 생활과 친구들을 모두 버려야 해.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이 밀대 하나만도 못해. 크리스천이 밀대 하나를 뽑아 두 친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밀대에 붙은 씨앗들을 모두 날려버릴 때까지 크리스천의 두 눈은 활활 불탔습니다. 이보게들 나랑 같이 가세나. 그러면 내 말이 옳다는 게 입증될 거야. 우리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기쁨을 발견할 거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 책 따위는 집어치워! 고집불통이 말했습니다. 이봐 변덕쟁이, 그냥 내버려 두자고. 바보를 가르치다가 우리들까지 바보가 되겠어. 고집불통, 자네 말이 옳아. 근데 크리스천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양팔을 비틀어 깍지를 끼고 발바닥으로 땅을 차고 있던 변덕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크리스천이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진심이야. 진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고집불통은 이렇게 말하고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변덕쟁이는 약간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고집불통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집불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변덕쟁이는 다시 쾌활한 표정으로 크리스천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이제 가지. 변덕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그곳에 대해 말해주게나. 거기에 가면 빛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당연하지.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슬픔이 없어. 그 땅의 주인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빛나는 분과 함께 걸을 거야. 우리의 삶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서 서두르세. 변덕쟁이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크리스천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모든 걸 당장 손에 넣고 싶어. 변덕쟁이는 전속력으로 들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짐이 너무 무거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와! 변덕쟁이가 재촉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크리천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짐도 너무 무겁고 땅도 너무 질척질척해. 절망의 수렁에 빠지다. 어느새 두 사람은 두 번째 들판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크리처는 저 앞에 빛나는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더 질척거려서 발이 푹푹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등에 진 짐의 무게 때문에 크리처는 발목까지 진흙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진흙탕을 걷는 게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힘겹게 발을 떼는 크리천에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빛나는 옷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것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수렁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 곳입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그 근처를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여우조차도 그 수렁의 진녹색 물에 빠지기보다 차라리 돌아서서 싸우는 편을 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것은 멸망의 도시 사람들에게 절망의 수렁이라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크리천과 변덕쟁이는 수렁의 진녹색 물이 찰싹거리며 턱까지 밀려와 마침내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무렵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네가 약속한 행복이 이런 거였어? 변덕쟁이가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진흙과 수렁의 물이 그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옷은 결코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올챙이 한 마리가 그의 옷깃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무릎 근처에서 수렁의 물이 소용돌이치는 게 느껴지자 그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변덕쟁이는 수렁의 가장자리 처음에 빠졌던 곳으로 황급히 헤치고 나가 풀을 잡고 가까스로 기어올랐습니다. 여행은 무슨 여행? 시작이 이렇다면 끝은 안 봐도 뻔한 게 아니겠어? 변덕쟁이는 옷을 비틀어 탁한 물을 짜내고 몸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면서 크리천을 노려보았습니다. 올챙이는 속옷 속으로 들어가 여전히 그의 몸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그는 획 돌아서서 거의 물에 잠기게 된 크리천을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두려움의 장소에서 도움을 만나다. 그런데 그때 크리천은 정말 신기한 행동을 했습니다. 수렁에 빠져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돌아서기는커녕 처음에 빠졌던 곳의 건너편 가장자리 곧 빛나는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거의 물에 잠길 지경에 이르렀고 그의 코와 입은 수렁의 구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수렁 가장자리로 갈수록 바닥이 점점 단단해졌고 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에 진 무거운 짐이 문제였죠. 만약 짐만 없었다면 그는 수렁 밖으로 기어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이 그를 한없이 밑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이 짐만 없었다면 수월하게 기어오를 수 있을 텐데. 이봐요! 위쪽에서 누군가 크리천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수렁을 건너게 도와줄 얕은 여울이 있다는 걸 몰랐나요? 손을 주세요! 크리천은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머리 위로 뻗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단단히 움켜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얼른 일어나세요. 위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크리천은 그 말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그는 바닥이 단단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크리천의 앞에는 나무 몸통 같은 발에 사처럼 큰 손에 포도주통처럼 둥글고 억센 가슴을 가진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 통 안에서 공명을 울리다 마침내 밖으로 나와 맑고 큰 울림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움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크리천입니다. 끔찍한 낭패를 당할 뻔하셨습니다. 도움이 크리천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싱긋 웃었습니다. 두려움은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렁을 건너가자 했을 뿐입니다.